네, 오늘 시네마 브런치의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저희가 조금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저도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특히 감독의 인터뷰를 저는 항상 찾아보는 편인데 감독의 인터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신문들을 찾아서 이걸 번역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생소한 덴마크의 영화입니다. 네. 특별히 이 감독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좋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죄에 관한 영화. 감독이 누군가요? 나가서 이 감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금 이름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서 네. 토마스 빈터라는 감독인데. 토마스 빈터. 네네. 저도 사실 이 영화 말고는 다른 영화들의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영화라. 재미있게 봤고 네.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이 감독보다는 매즈 미켈슨이라는 이 주연 배우가 상당히 네. 유명하죠. 배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악역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눈에 그렇죠. 굉장히 포스 있는 악역 많이 했었죠. 근데 굉장히 좀 지금은 상당히 연기파 배우로 많은 영화들에 출연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 이 영화는 죄에 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는 죄에 관한 영화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에 관한 영화고 인간이 얼마나 죄가 심각하냐면 심지어 자기가 죄를 저지른지도 몰라.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네. 그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 중에 물론 거기에는 악한 의도로 거기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막 십자가 처형을 막 거기서 막 흥분하면서 박수쳤던 사람들 다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자기 의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섬뜩하게 봐야 되는 영화라고 네.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어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태가 나올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건 저는 약간의 뒷조사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토마스 감독이 이 소스를 어떻게 얻었냐면 이게 실제로 아동 성폭행을 당한 그 사례들을 좀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한 심리 상담가가 이 발표한 논문 자료들을 봤는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 영화에서처럼 팩트가 아닌 자신의 상상력을 부풀려서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착안해서 이 정말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가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왜 아이들은 이렇게 평행이동 하잖아요. 자기 상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인 것 마냥 우리 아들만 봐도 맨날 이걸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 경계에선 어떤 아이들의 그런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을 좀 조명하게 되었다. 네, 그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영화를 이해하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루카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이었는데 좀 실직을 하고 이혼하고 잠시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보조교사처럼 이제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는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인 테오라는 친구의 딸이 다니고 있어요. 딸 굉장히 예뻐합니다. 왜냐면 친구의 딸이고 너무 예쁜 아이니까. 근데 얘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 그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근데 이 아저씨는 자기도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이 꼬마 아이가 자기에게 뽀뽀를 하니까 입술에 뽀뽀하는 거는 너희 엄마 아빠한테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자존심을 긁은 거야. 그 어린아이에. 상처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선생님의 성기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오빠가 몰래 자기 친구들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뭐라고 하지? 나 이렇게 너무 좀 아름답고 맑게 살아서 이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야동. 야동을 오빠가 보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남자의 성기를 봤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선생님의 성기를 본 것처럼 유치원 원장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이 루카스라는 죄 없는 선생을 이제 막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그가 공경에 빠지는 네. 그런 이야기죠.
제목이 더 헌트입니다. 뭐 제목을 봐서도 너무 그 명징하게 사냥이죠. 사냥과 사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네네. 은유적이죠. 이 루카스는 와 그의 친구들 시골 마을이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연인데 사냥을 즐기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네네. 그 남자들의 공동체 나중에 아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성인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사실 가해자로서 사냥을 즐기던 루카스가 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죠. 사실 누가 봐도 피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예쁜 여자 아이 클라라는 어떻게 보면 가혹한 가해자가 되죠. 아니 아이인데 악이죠. 악이 거기에 악이 설인 거죠. 의도하지 않은 악일 수도 있고 영악하고 조숙한 클라라에 비해서 사실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이렇게 항변도 못해요. 그죠? 루카스의 성격상 그 루카스가 저는 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조숙하고 루카스가 더 아이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성품이 뒤바뀌고 피해자로 보이는 인물과 가해자로 보이는 인물이 뒤바뀌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그렇죠. 흥미로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 초반에 그 루카스와 그 친구들이 이제 사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그들 친구들 간의 어떤 문화겠죠. 근데 이제 사냥을 당하는 짐승의 입장도 그게 노루가 됐든 사슴이 됐든 이건 정말 죄 없이 당하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게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사냥당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서 이제 그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어떤 그 집단의 어떤 행태 이걸로 이제 만들어 점점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죠. 이들의 어떤 그렇죠. 악을 향한 어떤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죄성은 보지 않고 그래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성기를 봤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 선생은 이 아이를 뭐 성추행을 했든지 그랬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확인도 전혀 되지 않는 자기의 그릇된 신념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를 보면 그 에너지가 네. 무서워요. 그래서 네, 목사님은 어떻게?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여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이 루카스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어른들이 굉장히 사려 깊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섣부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장도 굉장히 사려 깊게 그렇죠. 보이고 네.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전문가 사람 불러와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클라라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클라라의 엄마도 아니야 너희 무의식 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통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이성적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나름의 이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성이 오히려 굉장히 광기로 치다롭게 만드는 그런 면들이 보이면서 그래서 저 보면서도 아 우리가 항상 그 이성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다. 말다툼할 때도 내가 상황을 다 설명하면 상대방은 다 이해할 것이다 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격화되어지고 논쟁이라는 그렇죠. 게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풀린다. 합리적이면 된다라는 거에 어떤 그렇죠. 그 신화가 그 안에 깔려있는 걸 이용하는 좀 깨트리는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그게 위선이라고 봐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성이라는 게 결국 나는 괜찮아. 지금 너는 문제가 있어. 너의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성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그 허망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그것도 모르는 채 내가 그를 공격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실 너에게 지금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위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선을 가장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이제 내가 피해자가 있을 때 경험하는 건데 똑같이 가해자가 다 되는 거죠. 우리 누구나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상황을 막 하소연을 하면 누군가가 내가 다 알지 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경우 이 사람의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많단 말이에요.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로 내 경험성, 그 이성이 이 상황을 잘 안다라고 자꾸 판단하는 데에서 이런 오류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나.
아이들의 거짓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제 어린 시절을 좀 말씀드릴까요? 좀 했구나 거짓말. 상당히 했구나 거짓말을. 정말 저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소녀였어요. 제 지명이 좀 저를 닮았는데 말론 인형이라고 요즘도 갖고 노나? 네. 그 말론 인형 여자애들 맨날 갖고 노는데 그 마른 인형이지 서양 인형. 마른 인형. 그렇죠. 모델. 그게 마른이라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마론인데 마른이 말랐지 그죠? 말랐어. 근데 얘네가 캐릭터가 많아요. 뭐 나이 든 맞아요.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젊은 여자 남자 있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놀았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진한 로맨스를 만들어서 삼각관계 막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는지 6, 7살 때 삼각관계에 뭐 거의 치정에 얽힌 막 이런 얘기들을 드라마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 그거를 목소리 연기를 실제로 하면서 몇 시간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노는 거예요. 굉장히 조숙한 스토리들을 지어낸 게 참 우스운데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스토리텔러로서 빛을 발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 시기가.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그거 보고 무슨 소리야 바로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도 우리 아이도 봐도 거짓말을 자잘한 거짓말들을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지명이가. 그렇다고 이거를 거짓말하지 마! 율법적으로. 성경의 거짓말은 악이야.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그냥 상상의 세계로 진짜 말하자면 평행이동하는 것일 뿐이고 이래서 클라라도 이 거절감을 느끼게 한 루카스 아저씨를 상상을 이용해서 그냥 잘 벌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심리. 이 일의 여파가 어떨 것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확히 죄라고. 이 아이들의 거짓말 저랑 비슷한 아들을 두셨죠 나이? 그래요? 아드님도? 거짓말해요? 아 그럼요. 분명히 핸드폰에서 게임을 삭제해드렸는데 예, 어느새 아빠랑 약속했는데 다시 또 설치하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주의를 주세요? 뭐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지금 추감독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거짓말의 영역이 참 어렵긴 한데요. 만약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예술이 탄생할 수 없잖아요. 요즘 소설이라는 게 픽션.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닌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능력 자체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어떻게 개발시키냐의 문제인 거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닌 너머의 영향으로 넘어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근데 이제 거짓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그림자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클라라에게는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 위선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클라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상상의 세계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어떻게 않아요. 보세요? 죄인 거를 모르겠지. 그러나 명확하게 죄를 행하고 있는 거고 그 죄를 왜 행하고 있냐 그 이유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그런데 아니다. 나는 다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선생의 입술에 뽀뽀를 한 건데 아니야. 입술에 뽀뽀는 너희 엄마 아빠하고 해. 그 모욕감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수치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일 뿐이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이 선생에게 불운한 일이 닥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선생이 공경에 빠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추상미 감독이 얘기한 것보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태도가 있는데 아간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장 용납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왜 다윗 왕을 하나님이 가장 내가 보기에 그 흡족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이해할 거. 사실 지은 죄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죄거든.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최전방에 가서 전선에 가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추악한 죄가 어딨겠어. 그렇다고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 나도 거짓말 엄청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추궁당했을 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싫어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섬뜩하게 봤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이의 거짓말로 생각해서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거짓이잖아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고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이 주인공이 그 삶이 엉망이 됐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제가 보기에 돌아오시면 대로 제가 보기에 하나님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게 이거는 진짜로. 저는 감독님이 무서워요. 아니 목사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얘기.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짜로 그래. 네. 제가 섬뜩하다는 게 이 영화를 보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진짜 이 남자 주인공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루는 건 일단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건 이제 클라라의 거짓말로부터 더 확장되고 더 깊이 어떤 사람의 편견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선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어떤 근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위선을 행하게 되는가까지 사실은 굉장히 확장해서 감독은 좀 보고 있는데 감독님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합리화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어떤 분들은 뭐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분한테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 내가 나는 솔직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너무 살쪘어요 막 예를 들면 요새 자기 관리가 엉망이 이렇게 예를 드시기만 했는데도 제 마음에 분노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쵸.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사람의 몸에 나뭇잎으로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가려주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글쎄요 거짓말을 허용한다기보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이게 피해를 준다든지 내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로 합리화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은가. 근데 목사님 그게 그 의와 지혜를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덩어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는 그거는 지혜와 관련된 얘기. 제가 왜 거짓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용납하지 못할 때 주님이 죄로 인식하실 만큼의 거짓은 아닌 것 같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이 남자가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가요? 다 알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어요. 저는 이 루카스가 그 성탄절 2부인가요? 네. 예배 드리러 가는 지점까지는 저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루카스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테오를 나를 쳐다봐 했을 때 테오가 그때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의 테오는 정말로 자기 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모든 집단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맞다. 그런데 테오가 그 영화 초반부 이런 대사를 했거든요. 그 루카스랑 너무 친하니까 다 옷을 벗고 수영할 정도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속속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넌 거짓말할 때 눈을 자꾸 찡그리는 버릇이 있어. 테오를 쳐다보면서 자꾸 자기 눈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쳐다봐라. 근데 이 위중한 순간에 루카스가 눈을 찡그리지 않는 거야. 그 테오가 그때 비로소 보면서 내 친구가 범행하지 않았구나. 이게 물론 영화적인 극적인 스토리일 수 있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친구가 거짓말이 아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내가 가지 말라고 아니 어디 가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황급히 음식을 싸서 친구에게 찾아갔던 건 늦었지만 내 친구에게 나는 이제는 이 진실을 깨달은 이상 화해를 하러 가야겠고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 하지만 1년 후에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루카스가 갑자기 총을 이렇게 습격당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누가 쏜지 모르지만 그 지점부터의 지점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죠. 1년이 흘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영화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내러티브적으로 보면 그 눈을 보고 클라이맥스에서 깨우친 거죠. 그게 목사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입체적으로 이 영화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시간대를 넘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 뻘거벗고 놀던 친구라고요. 둘은. 루카스와 테오는. 그럼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알아왔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내 친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 내가 명확한 어떤 그 물증이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서 내 친구를 의심하고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 없어야 옳은 거죠. 그런데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맞습니다.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가 그게. 들어온 게 추가된 게 저는 네네. 그 지점에서 내 친구도 알지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육에게 끌리는 그렇지. 자기 딸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불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네네네. 친구를 믿어주는. 불운도 만약에 자기 자녀가 벌어졌다라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지점에서 태호는 분명히 내 친구가 친한데 이 지점에서 맨 마지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더 진실을 내 딸 쪽에다 포커스를 두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제가 이 영화 보고 참 절망하면서도 마음의 위안이 된 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거보다도 못할 텐데 맞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남들의 죄를 보기보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습성과 남들이 죄인이라고 그냥 믿기 소망하는 이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못돼서 남이 무너지는 거 보는 거 즐기거든요.